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고린도후서 여행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을 더 뜨겁게 따뜻하게 하는 우리 귀한 성경 여행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어제는 고린도후서의 11장의 후반부를 함께 봤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특별히 자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야기하는 거 맞죠? 특별히 우리 어제 바울이 부득불 자기가 자랑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던 것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 바울은 일단 자기 자랑에 대해 해명해요. 내가 전에 너희들한테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건 아닌데 너희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야. 너희들이 자꾸 그것들만 보니까 그럼 좋다, 나도 한번 내 얘기를 해볼게 라고 이렇게 해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기의 혈통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쵸? 베냐민 지파였고, 그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성인, 그래서 나도 그런 너희와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나도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바울의 어떤 출신과 이력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거는 바울이 스스로를 막 내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외모를 보니까 그럼 나도 그런 외모와 스펙에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일단 알려주기 위한 눈높이 교육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아주 짧게 자랑해요. 아주 한 줄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더 길게 자랑하는 두 번째 자랑은 뭐냐? 이게 핵심인데,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복음을 위해 받았던 고난과 수고를 자랑했던 거예요. 뭐 여러 번 매 맞고 태형으로 맞고 40대에 뭐 감암 매를 또 맞고, 그쵸? 막 여러 번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배에 타자 죽을 뻔도 하고 뭐 목숨의 위협도 받고 강도의 위협, 길가의 위협, 동족의 위협, 뭐 수많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수고를 바울은 자랑했던 건데, 이거 솔직히 자랑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랑했던 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수고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것들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허비했구나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도 감당할 만큼 나에게는 복음뿐이다. 내가 정말로 얼마나 복음에 확실한 사도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위해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바울이 내가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돈도 없고 이래서 가슴 아픈 게 아니라 너희들, 흔들리는 너희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가 약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 너희가 약할 때 나도 약해지는, 너희가 넘어질 때 나도 넘어진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는 그러므로 이런 나의 약함을 너희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약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던 우리 바울의 모습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들도 가졌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2-1의 시간입니다. 복음과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와 책망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2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은혜의 역설이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또 주안점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여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내용과 주안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짚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이 자기의 신비 체험을 굳이 자랑하거든요. 그런 신비 체험을 굳이 자랑하는 이유, 막 3층의 천, 즉 3층의 하늘까지 내가 올라가 봤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이유와 그러나 그것을 끝내 절제했던 이유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희생적인 복음의 일꾼 바울이 그럼에도 자기가 내 몸에 있는 가시, 이
이 가시를 좀 질병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서 치료해주는 대신에 하나님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라고 해서 거절하셨거든요. 그런 이유도 무엇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전반부의 내용은 바울의 적극적인 해명 5번째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의 신비 체험, 즉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절제합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의 신비 체험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거짓 교사들도 이런 자기의 어떤 신비 체험, 막 자기의 방언, 자기의 어떤 영적인 신비한 능력들을 막 과시하면서 일반 성도들을 현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나도 그런 신비 체험이 있지만 그러나 난 이거 절제한다. 난 이건 하나님의 계시대로 나는 남겨두고 나도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하면서 절제하는 모습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에 가시, 즉 질병을 준 이유와 또 그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던 연유도 그 의미도 이렇게 설명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함의 은혜와 자랑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떠나서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완전한 데서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은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의 몸에 질병을 주셨냐면 그가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얻었기 때문에, 또 그의 사역에 보면 그의 사역 중에 그가 사람을 살리는 걸 2번이나 했어요. 유두고도 살리고 다비다도 살리고, 또 뭐 치료했던 적들은 뭐 수도 없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뭐 유라굴로 광풍도 막 멋게 하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막 펼치니까 솔직히 바울도 인간인데 그럴 때마다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교만에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런 몸에 가시 질병을 이에게 주셨다 라고 그는 먼저 고백하고, 그러나 그게 바울에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나에게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너 그 연약함 가지고 살면 그 연약함 때문에 나를 의지할 때 그 의지함으로 네가 강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말이 오늘 이 12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더 깊은 내용들은 일단 주안점에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막 찬양으로도 많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은혜니,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께 의지할 때 오히려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의미들을 이런 말씀들에서 좀 찾아볼 수 있어서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된다 고백하는 이 바울의 말을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이 부분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을 변호하는데요. 특별히 자랑이라고 하는 이 도구, 자랑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혈통적인 출신, 그가 받았던 고난, 복음을 위해 받았던 고난과 순환, 그리고 그의 약함을 자랑하던 바울은 이번엔 그가 하나님께 받은 환상과 계시에 관한 자랑을 내어놓는 거예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하였던,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 개인적으로 체험하였던 환상과 계시 또는 신비한 기적이나 능력, 체험 등을 과장되게 이야기하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현혹시켰고, 그래서 또한 바울은 이런 신비 체험이 없을 것이다,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라고 거짓 공격을 한 것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자신도 그들 못지않은 신비한 경험이 있다는 걸 말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이 본문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임을 밝히기를 꺼려한다는 듯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있냐, 나라고 하지 않고 마치 3인칭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더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읽어보면, 고백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인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이 환상과 계시에 철저히 끌려가는 듯한 모습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편에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불가항력적인 힘이 바울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끌려가는 곳은 하늘 위에 하늘인 3층째의 하늘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늘이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이 당시에 생각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한 이 세 번째 하늘은 완전 최고를 뜻하는 의미에서의 3셋째라는 숫자를 더없이 높고 완벽한 하늘의 거의 끝, 최종 단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환상과 신비로운 일에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수신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호소력 짙게 다가오는 표현이기도 하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은 그 신비로운 체험 중에 낙원과 같은 천국에서 들은 계시들은 내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계시들이었고, 이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즉 다른 이들에게 전해서도 안 될 말이었습니다. 또한 계시로 받은 걸 함부로 전할 수도 없었어요. 왜? 계시라는 건 이렇게 정한 때가 아니면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으로 삼았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움을 깨달았던 바울은 놀라운 걸 보고서도 비밀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영적 체험을 겪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또 조심했던 거예요. 5절에서 6절.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바울은 이런 자기의 신비 체험을 간증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자랑하게 된다면 자신의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고 이미 말한 바 있지요. 즉 이 말씀들을 겉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의 신비체험을 자랑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 신비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자기의 무력함과 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신비를 말하면서도 거의 결코 과장해서 말하거나 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오래 걸려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랑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듯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랑에 대해 조심스럽게 자제하는 모습이죠. 그게 개인의 능력이나 조건을 자랑하는 도구로 변질되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환상과 계시라는 건 그렇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우리 신앙의 신비는 언제나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신비와 능력에만 너무 몰두하여서 복음의 본질 대신 신비로운 것에만 추구하는 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므로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것도 우리가 좀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본질인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신비한 능력과 기적은 효과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데 놀랍게 사용되지만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데 호기심을 가지고 복음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길 기억하는 또는 말씀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주제로 이제 주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11장에서 고백하였듯 오늘도 또 한 번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받은 계시로 인해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시에 대해 본인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바울에게 그 가시로 표현된 질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뭐 이제 학자들에 따라 어떤 사람은 심한 편두통이었다, 안구의 질환인 안질이었다 또는 간질병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그 가시가 그 질병이 무엇이었든 간에 바울을 약하게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론 그로 인해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시가 무엇이었냐 보다는 그 가시가 바울에게 왜 주어졌냐에 그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놀라운 환상과 계시가 알려진다면 바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를 신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기적, 특별히 죽은 이들마저 살리는 기적과 능력을 일으킨 바울에게 이런 경험들이 반복된다면 스스로 높아질 위험이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극심한 고난을 통해 바울의 고난과 패망에서 그를 지켜주신 것,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해도 육신의 가시로 인해 그게 느껴질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자신의 능력과 학식 그리고 업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었으나 오히려 그 가시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를 견뎌내기가 너무 힘에 겨워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걸 좀 치워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비슷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따로 나아가 3번을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도 이 질병 가시가 자기에서 떠나가기 위하여 3번이나 기도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3번이라고 하여서 겨우 3번밖에 기도 안 했어? 라고 할 수가 없는 개념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개념에서 3번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된 것으로 이해되는 완전수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 앞에서는 신자의 바른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가운데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들어주시지 않으시든지 우리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뿐인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때로 설령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실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번의 기도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9절의 상반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 질병이 자기에게 고통이기 때문에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즉 바울이 약하면 약할수록,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더욱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늘 예스로만 응답하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시며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예스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스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게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하려는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다거나 기도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가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9장의 후반부와 10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그 무언가가 아니라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배후에서 등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사도로서 자신의 기도가 거부당함에 자존심도 상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합니다. 자기가 약한 그때 힘을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로서의 역할을 더욱 담대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삼았던 거예요.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는 이 역설의 진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만 하나님 노하시고 십자가까지 이끄셨죠. 이렇게 위대한 영광의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안 왔을 뿐입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리의 삶의 전체에 걸쳐 다듬어진 이후에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고난과 역경 속에 때로는 눈물로 점철되고 눈물로 우리의 베개를 적시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만을 고대하며 살아계셨어요.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바울도 매번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 이웃을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도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행복한 집안처럼 보여도 그 가정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 심각한 인생의 문제와 각 가정의 짐들과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었어요. 자기의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그걸 없애주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업신을 여긴 만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병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왜 하필 접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그런 고난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고난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병이나 직장의 문제나 결혼 문제나 가정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나에게 떠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기도에 응답될 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근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욥의 아내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욥 말고 욥의 아내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보통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거나 낭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걸 치유해달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어 성공해서 바리새인의 최고 지도자가 됐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갔을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 역시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그렇게 고백하나요? 그럴 수 없다면 우리에게 이 은혜가 사실은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반응은, 두 번째 반응은 그러한 상황이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도 후자의 경험처럼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 중에 있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 하신 것임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 성경에서 적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자들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출신이 미천한 자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이스라엘의 엘리트 그룹에서 택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시골의 어부들, 매국노, 세리, 의심 많은 자, 심지어 자기를 배신할 자마저도 주님은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변과 환경은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우리의 겉사람은 또 날로 후패해져만 갑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더러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정과 자녀의 문제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신음하는 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가짐과 신앙의 자세를 좀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응답되지 않을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나실 놀라운 일들을 끝까지 신뢰하며 소망하기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는 놀라운 신비와 비결은 주님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고 쓸모없다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그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관심이 없으셨다 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에게 은혜가 충분히 임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도 그의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실 것입니다. 뭐 응답이든 불응답이든. 이제는 그러니 우리의 약한 걸 자랑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여전히 주님으로 강하게 됨을 고백하는 우리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께 열심으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과 인도자 되어 주셔서 주님의 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함을 우리의 강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